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속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어찌 보면 오늘 설교가 우리 신랑 신부될 가정을 이룰 이 결혼식 주례사로 한번 받으시고, 좀 무리가 있을 거지만 그래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정말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 귀한 예배, 이 설교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새롭게 가정을 이룬 두 청년 4명이죠. 이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요. 새로운 가정을 이룰 내 청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인데 이 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에 신학교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이 터키에 모였습니다. 지금의 트르키의 이스탄불에 모여서 신학 포럼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포럼 일정 후에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자, 이곳은 예수님이 이전부터 이 지역은 상업과 그리고 금융이 발전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옷감의 원산지였던 도시였고, 의학적으로도 벌써 그때 당시 안약을 만들 정도로 이미 상당한 부와 권세와 향락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은 돌무더기와 옛날 모습을 복구한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돌무더기, 이 황량한 곳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많은 생각에 잠겼던 기억, 정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그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각 몇 개 교회를 좀 돌아봤는데요, 정말 이 화려했던 주님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모슬렘 국가가 돼서 모스크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이 돌무더기만 남은 황량한 터 위에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착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 3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화려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번영했을 때 앞으로의 먼 훗날을 예견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떠져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칭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를 누렸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셨고, 그들은
가장 뛰어난 눈병을 치료하는 의학 기술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눈먼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셨고 그들은 그곳에서 생산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의복을 몸에 걸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자, 헐벗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이 먼 자,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너는 참 가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강조하여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반드시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번 주는 우리가 산상수훈 8복의 30부분이었고 오늘부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포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선포. 자,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거의 모든 방송국에 출연해서 높은 시청률을 올리면서 행복 전도자로 알려졌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참 핫한 분이었죠. 자, 그가 한 번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에서 나오십시오. 자,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아마 이 한마디가 현대인들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잘 대변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은 내 행복을 위협하는 악처럼 보입니다. 아니, 악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과 연결시켰습니다. 마카리오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가장 최고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마카리오,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행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돈이나 부나 그로 인한 권세와 지위를 우상처럼 여기고 마치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정말 매력 없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팔복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잘 설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틀림없이 엄청난 충격으로 인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로 여겨졌던 이 가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도 충격적인 선포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든 면에서의 물질적인 번영은 이 번영이야말로 물질적인 번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증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게 되면 더더욱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경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쓰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푸토코스, 제가 원어를 써서 참 송구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인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보통의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옷을 사고 싶은데 지금 가난 때문에, 그 정도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동냥을 하는 거지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의 가난입니다. 비굴하게 무릎 꿇고서라도 동냥을 해야 살아가는 상태, 그 가난을 예수님이 지금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혹여나 가볍게 들을까 또 깨닫지 못할까 하여서 의도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내가 볼리 여기저기서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 무엇일까? 어느 날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요, 몇 명의, 이것은 저번에 새벽기도 시간대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몇몇의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무심코 따라 건너려고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옮겼는데요, 근데 그때 곁에 섰던 어떤 여자아이가 그 사람의 팔을 붙잡으면서 말리는 겁니다. 빨간불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건너면 파란불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신호등 안 보고 그냥 건너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만 보고 무심코 따라 건너려고 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신호등을 보세요.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평생에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확실히 새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모든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신호등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말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한 심령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다니는 분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교회 다니면 분명히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고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내가 자꾸 싸우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명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내가 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가난을 깊고 뼈저리게 자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으셨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내가 낮아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깊어지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깊어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물장구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낮아지고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서 더욱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새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칭 스스로 재주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 깊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사역 경험, 여러 가지 선교 경험과 이 목회 경험을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를 붙들어서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자, 여기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자이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에는 사실상 하나님보다 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의 중심은 얕은 종교 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성전 앞자리로 가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보니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내가 나약하고 죄인이어서 성전 한 구석에서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런 세리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붙들고 다 설교 원고 작성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 되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을 숨길 수 없었던 거지요. 세리니까,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부를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자리와 이 위치와 물질과 권세, 이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음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털터리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그를 높이셨고 결국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왜 종교개혁이 중요합니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지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는 이것을 깨트려서 정말 주님이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진 그의 심령, 이 세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깊어진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영희 성도님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곤란을 겪으셔서, 근데 그 어려움과 곤란을 잘 해결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하였더라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고 또 설령 이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낮아지고 깊어짐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 속에는 하늘이 보이는 복, 이 복과 마카리우스 안에는 하늘이 보여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또 하나의 묵상은,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엇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은 말 그대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 곤고한 이 삶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영원히 천국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신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깊이 깨달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란하지 않고 깊은 단계에 있는 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경험했고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 위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드디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이 보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길이 막히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누렸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이 보인 겁니다. 자, 하늘이 보이는 복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서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깊은 단계의 신앙을 소유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이 보였는데 하늘이 보인 사람들을 통하여 또 뭐가 어떤 인물이 나타납니까? 여기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훗날 기독교의 역사를 만든 신약 성경의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바울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비늘이 제거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 다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 위를, 항상 성경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를, 아나, 위입니다. 블레포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 블레포, 이 합치면 이 합성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비늘이 벗어져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위를 보게 되었다,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땅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믿고 1년 되고 10년 되고 신앙의 3대, 5대째 되는데 정말 하늘이 보여지십니까?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자는 또 어떤 축복이 임한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묻고 묵상하면서 결국 주님의 임재 연습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것을 위를 바라보는 축복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천국 같은 곳에서, 내가 돈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천국 같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지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임재 가운데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형편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하늘이 보이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가난입니다. 가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겠는데요.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 가보니까 6장 20절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것까지 묵상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자, 이것은 마치 가난이 복이고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는 복이 아니고 부자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말씀을 이면에 깔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를 일컬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령을 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실제적인 가난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다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이 돈이 나쁜 사람에게 가서 나쁜 일에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래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한참 오래된, 거의 한 25년 전쯤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가끔 물어보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자, 유럽 이 선교사는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자꾸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같은 아시안이고 지리적으로도 거의 같은 지역인데도 왜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일본은 그렇지 않은지를 묻곤 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선 다양한 이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자, 먼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교회
전무후무한 부흥의 배경에는 가난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때 얼마나 찢어지게,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자꾸 뭐 이렇게 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상하게 뭐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꼰대다 그렇게 하잖아요. 꼰대가 되기 싫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찢어지게 가난한,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한국 땅을 밟으면서, 조선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그의 선교 편지에 보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폐허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그 전에도 정말 조선이 그렇게 이 땅이 폐허의 땅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외국인의 눈에 보일 때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간절히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복음을 붙들게 된 계기가 참 큽니다. 우리도 내가 언제 믿음이 커지고 강해졌을까?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을까? 하고 가만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난할 때나 정말 내가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삶이 고단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미래가 암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가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오늘의 나를 만들고 천국을 소유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분은 불치의 병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치유함을 받고 그런 간증도 많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이 힘든 것은 맞지만 오히려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비워져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설교한 거 절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절망은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절망은 주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이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가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이해되시죠?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조롱합니다. 한치의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약간 조롱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차원으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생명을 겁니다. 잔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한데요. 잔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1934년생인데 스위스 분입니다. 소르본 대학과 제네바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요.
오랫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섬기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절반이 겪고 있는, 절반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한번 가보십시오. 외국에 절반입니다. 이 전 세계 절반이 겪고 있는 기아와 가난의 상황이 인간의 탐욕에서 온 것임을 발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국제 기아대책기구 이 NGO 단체에서, 국제 NGO 단체에서 몽골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좀 내 자신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각도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 해마다 영양결핍이나 각종 전염병이나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아이들 얼마나 잘 먹입니까? 모유 아니면 분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12억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아 나라만 해도 그 많은 한 가정이, 많은 10명이 넘는 한 가정인데요, 여러분 10불이면 한 달로 견딘다고 합니다. 자, 1불도, 이 1,000원, 1,350원 정도 되는 이 1불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하여서 삶을 영위하는 극도의 빈곤에 처해 있으며, 절대 빈곤에 있는 8억 5천만 명이 글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교육받을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나눔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나눔 복지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또 인재 양성입니다. 저는 제가 은퇴를 하던 그 이후에도 저는 반드시 제 삶이 마감되기 전에 저는 학교를 세울 겁니다. 몽골에서 학교 사역을 총장으로 했지만 한국에서도 지금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 문맹입니다. 그중 3억 2,500만 명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치료 가능한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 어린이가 매해 1,20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기약이 넘쳐납니다. 감기약이 없어서 그렇게 중병을 앓고 죽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또 유엔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이 화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유엔에서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아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기아로 죽고 있는 어린아이는 지금 그 아이의 음식까지 먹는 어느 배부른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가난을 같이 감당해 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가난을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헬스장에 가서 살 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되십니까? 잔 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오늘의 시대가 탐욕의 시대임을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지 혹은 알면서도 회피하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던지, 또는 비록 나는 지금 가난해서 벗어났더라도, 나는 지금 살만 하더라도 이 지구촌의 기아와 가난은 더 이상 우리가 모른 채 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증권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를 관둔 이유도 아프리카 이 깡마른 먹을 거 없는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를 뉴스에서 보고 제가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사표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삶입니다. 근데요, 이 잔 지글러의 이 주장과 이 말은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 없어서 굶어 죽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 가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는 두 가정에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담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그 축의금 와서 11조, 지금 해외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11조 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갑자기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가정에 얼마나 축복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그 행위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 복지 헌금을 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가난을 같이 나누면 가난에 동참하는 자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가난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세 가지 집중 사역,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사역이죠. 선교, 이 영혼 구원, 나눔 복지, 우리 삶의 질을 공유하는 사역입니다. 또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가는 이 학교 사역을, 우리 한강교회가 이 학교를 이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한국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증거는 많은 지구상에 이 학생이 됐든 근로자가 됐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옵니다.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시체 닦는 사람으로 그렇게 갔던 이 나라가 오히려 이제는 외국에서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돈 벌려고, 공부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좀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의 길을 열어보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이기심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심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가난의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가난에 동참하는 자여,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마카리오스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이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의 역사가 보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낮추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고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의 결과는 하늘을 소유하게 되고요. 여러분 결혼할 우리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는 정말 원활한 가정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피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주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례사 끝.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갔으니까